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영한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영한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영한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영한 빛이시다. 이사야 60장 19절, 또 계시록 22장 5절에 주 하나님께서부터 빛이로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영한 빛이시다. 그 빛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는 그를 따른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영한 빛이시다. 자, 우리 이 신앙은 바로 그 빛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본다. 그 말은 내 속에도 이미 내 시력을 회복했다, 그런 뜻이죠. 내가 시력을 회복함으로 그 빛을 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든지 그의 그 영광의 빛, 그 바로 얼굴의 빛을 사모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한 것은 이제는 내가 그 빛을 만약에 그를 따름으로 내가 이미 얻었다면, 생명의 빛을 내가 따름으로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빛을 밝히 비추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추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빛 하게 되면은 빛은 비추기 때문에 빛이죠. 이제 그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밝히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이제 빛이 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그 빛이 비춰지면 생물은 그 빛으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밝히 드러냄으로 인해서 모든 색깔도 형태도 그것이 드디어 드러난 것이죠. 만약 빛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을 이 시간에 또 입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석이 휘황찬란한 빛을 낸다 할지라도 빛만 딱 하면 전혀 빛이 안 나는 것 같이 빛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모든 색깔도 드러나고 형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생물은 이제 어디까지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하나의 비유로서 빛 하게 되면 빛을 보통 이제 그냥 보통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아주 암울한 상태에서, 아주 참담한 상태에서 어떤 소망이 조금 비칠 때 한 줄기 빛이 비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는 드디어 어떤 기미가 보이고 어떤 기적을 회복할 수 있다. 삶의 의욕이 이제 움튼다. 그랬을 때 이제 한 줄기의 빛이 이제 비친다. 그러죠.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아니면은 또 무슨 그에게 돕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환경이 못돼서, 사실 그거 죽는 것보다는 자살할 때는 전혀 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전혀 깜깜절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를 이기지 못해서 그 상태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제 자살을 이제 택하는 것인데, 빛의 반대는 그럼 무엇이냐면 어둠이죠. 어둠 해보세요. 자, 어둠 할 때 아주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렵다, 아주 칠흑같이 어둡다, 그러면 그야말로 공포 자체입니다. 깜깜절벽이면은 아무리 장수라도 두려워합니다. 6면이 다 완전히 깜깜절벽일 때, 그때는 과연 어디서 뭐가 괴물이 나타나서 후회가 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어떻게 해서 납치당할지 모르고, 또 아니면 어떤 앞으로 진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포 자체죠. 이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실제로 죄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죄가 어디서 이제 서식하느냐 하면 어둠에서 서식합니다. 그래서 보통 왜 암흑가의 왕자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아주 범죄로차 중에서 아주 왕초, 두목 이런 사람을 이제 암흑가의 왕초라고 그러고, 또 무슨 이제 그 암시장, 이거 다 블랙마켓. 그래서 다 어둠이라는 그런 단어가 다 있음으로 해서 그 죄와 연결되고 결탁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아는데, 이 방에다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교인이
하도 교회를 자꾸 안 나와서 신방을 했는데 내가 그 방을 들여보는 순간에 으악 하려고 그랬어요. 그 방에 6면을 다 까만 종이로 도배를 했어. 와, 무섭대 진짜. 와, 참, 난 또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상한 자기가 또 뭐 하나 흠모하는 여자의 긴 머리로 또 흰 걸로 착 해놨는데 더 무섭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근데 원래 사람을 고문할 때 그냥 깜깜한 방에다가 그야말로 이 깜깜한 도배지를 다 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며칠이면 돌아간대요. 정신병자가 된대. 전혀 공간감이 없고 전혀 이성을 살릴 수가 없이 그게 정신병자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자체가 죄를 이미 인내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결국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에 대해서 있느냐 하면은 빛과 어둠의 대조와 그 대결 구도가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있다고요? 빛과 어둠의 그림자. 그런 노래도 옛날에 있었어. 나 이런 게 떠올라서 미안해 진짜. 이것들이 뭐 알고나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성경 자체는 간단하다 이 말이야. 빛과 어둠의 바로 그 대조와 그 대결에 관한 것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빛이 정말 최고로 밝은 곳이 어디냐 하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거기는 어느 정도 밝으냐? 거기는 아예 해나 달이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하도 빛이 돼 그냥 장렬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 극하게 기이하게 비치기 때문에 거기는 해도 소용없고 달도 필요 없는 그런 아주 밝은 곳, 아주 기이할 정도로 아름답게 밝은 곳, 바로 그게 하늘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23절 또 26절 또 22절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고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고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긴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둠은 전혀 없기 때문에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방황도 없는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영원토록 밝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정말 가고 싶습니까? 자, 가야 될 이유는 안 가면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가니까.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 흑암. 아주 그냥 젯 블랙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긴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 빛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거기는 유황불 타는 곳이기 때문에 뜨거운 데다가 빛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이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보이는 무슨 지옥 가면 거기 가면 마리는 몰로도 있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된다나? 마리는 몰로가 거기 가서 보였으면 차라리 동무 삼아서 같이 뜨거 놀 텐데 근데 문제는 거기는 아무도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곳에 가서 세세 뭉토록 거기서 아주 그 고문과 보단을 받는 것 아주 어두운 곳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거기 안 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옥은 안 가고 또 밝은 하늘에 못 들어가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지옥은 아니지만은 그 밝은 예루살렘 성 밖에 또 어두운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밖에 내치워가지고 거기서 뭐 한다고 그랬죠? 슬피 이를 갈면서 그가 운다 그랬었어요. 이를 갈고 운다는 것이 왜냐하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왕 하는 거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왕 믿는 거 좀 더 잘 믿었더라면 내가 저 밝은 곳에 가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편안하게 영원히 살 텐데 내가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됐는가? 내가 어떻게 변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이를 절치부심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밖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 곳 중에서 어디를 가시기 원합니까? 밝은 곳에 가야죠 이제. 자, 그런데 이 하늘에 원래 하늘에 원래 그 밝은 그 하늘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이제 천사장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루시라는 자체가 그 럭스라는 게 그 이제 원문인데 언어인데 그 빛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반사체였기 때문에 에스겔 28장 13절에 옛적에 각종 보색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랬어요. 해봐서 옛적에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러니까 보석이 무슨 보석 이름도 모르는 아름다운 보석들로서 그가 단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비춤으로 아름다운 영롱한 빛을 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천사가 자기가 스스로 그가 착각하기를 그 빛이 자기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자기가 바로 보좌에 오르겠다고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갖다 음부에다가 떨어뜨렸다고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 곧 구덩이 맨 끝에 빠졌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the lowest depth of pit이라고 그래서 아주 그 구덩이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장 깊고 깊은 그런 구덩이 그것이 음부인데 거기에다가 던져버려서 그를 갖다 큰 심판 때 이제 때까지 가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드디어 영계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이요. 그래서 던져진 바로 이 음부가 바로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거기 모든 거기에는 이제 혼돈이 있고 또 거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 말이니까 바로 이사야 14장 15절에 말한 음부 맨 밑 구덩이 바로 가장 깊은 곳에 깜깜한 곳에다가 던졌다 했을 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은 그걸 다시 반복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아주 깜깜한 상태에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제 한 구획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러나 물론 거대한 공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공간에 이 겉은 물로 쌓여 있었는데 그 안은 아주 깜깜 절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다가 제일 먼저 지으신 것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빛을 지으시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어두운 공간에서 빛이 있어야 하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래서 빛을 뭐라 칭하시고 낮이라 칭하시고 또 어둠을 뭐라 칭하시고 밤이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그를 갖다가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서 먼저 어둠부터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무엇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도 언젠가는 끝장날 때가 온다는 걸 이미 예시한 것은 어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서 시작은 어둡게 시작했지만 끝은 결국은 이제는 빛으로 나아가는 어떤 계시를 거기서부터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 우주 한 공간에 이제 이 지구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그 사람을에게다가 생길물로서 사람을 생명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생명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말씀을 어기게 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 바로 그가 마귀라고도 하는 예뱀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그 아담 부인 하와를 깬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남편에도 먹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빛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등불이요. 또 하나님 전도서 5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요. 또 하나님 말씀이 바로 등불이요. 또 내 앞에 길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다시 말해서 그 등불을 엎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육체로 눈은 여전히 볼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영원히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소경이 다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내쫓아 버릴 때 그 마귀의 종자가 되어버렸는데, 그 마귀는 누구라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됐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래서 이제 어둠, the ruler of the darkness 그래가지고 그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죠 이제. 근데 그 종자가 되고 그의 이제 종이 되어버린 바람에 인류는 비록 물리적인 해는 떴다가 또 지고 아니면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깜깜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영적으로는 다 어둠에 갇혀있는 자요, 다 소경인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계속 종족을 이제 또 번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인류는 전도서 5장 17절에 일평생 어두운 가운데 먹으며 번민하며 병들고 분노가 결국은 사귀지 않은 가운데서 끝낸다 그랬어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민하고 또 병들고 그 다음에 그 분노가 있는 가운데서 결국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인류가 그 죄값을 받는 것이요, 바로 마귀의 밑에서 어둠의 주관자 밑에 살기 때문에 그런 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 그 어둠으로서 소경된 자들에게 희미한 한 줄기 빛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어디냐? 어딜까요? 왜 목사님 모세에게 안 하지? 오늘은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자, 성소. 해봐, 성소.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짓게 하신 성소는 그 바깥에 그 포장을 뭘로 되어 있냐면 흰 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흰 세마포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가 뭐냐면 은색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백성이 그 광야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뭘로 볼 수 알느냐면 그 성막을 보고 알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세마포가 멀리 그 광야에서 한 빛으로 비치고 거기다가 그 가름대와 거기다 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바짝바짝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짓게 하신 그 성소를 통해서 그들은 그래도 어딘가가 인도를 받는 그 광야를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받는 그런 빛으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결국은 그 성소의 또 안에 그 언약궤를 그것을 길잡이로 하고 그들은 결국 이제 그 광야를 갖다 벗어난 것이죠 이제. 그런데 결국은 그 성소를 할지라도 또 그 언약궤를 할지라도 그건 다만 뭐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3절에 모형이라서 모형. 자, 이제 이건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1절에 이제 그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로 성전에 그때는 이제 세마포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백향목으로 기둥을 쌓고 거기다가 막 금으로 막 그냥 둘렀어요. 막 그래서 그야말로 삐까번쩍하죠. 그 성이야말로 얼마나 태양빛을 받게 되면 얼마나 빛나는지 아름다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의 나라가 이제 그들이 언제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성전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이 암울하고 이 절망적인 이런 정치 상태에서도 우리를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겠지 하는 한 줄기 빛을 항상 성전을 바라보고 그들이 갖고 있었는 터다 말이죠. 그런 성전을 예수께서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한 줄기 그 빛 바라보고 있는 그 빛마저 완전히 완전히 말살시켜버렸다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가 이것을 헐어버리라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누구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는 세상에 오신 참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 세상에 여인의 몸을 타고 사람같이 시작을 하시고 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 기사를 쓴 것은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본 자에 의해서 물론 쓰인 성경책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의 증거를 받아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는 바로 어둠에 비친 빛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그가 빛으로 왔다 그 말은 이미 그 이전 세상이 깜깜절벽 상태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음부에 바로 이 아주 아주 어두운 아주 밑바닥에 아주 맨 끝에까지 그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참 빛이다 그랬었어요. 참 빛이란 말은 그 이전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참 빛이란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빛이란 말은 빛이 이전에 어렴풋이나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어렴풋한 빛, 아주 한 줄기 끄끄무리한 빛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성소라고 했고 또 그뿐이 아니라 선지자도 바로 그 끄끄무리한 여명과 같은 빛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4절에 요한복음 5장 35절에도 요한복음 5장 35절에도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요한을 지적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도 불이다 이 말이야. 그도 빛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는 잠시 잠깐 동안 흐끄무리하게 비춰주는 등불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흑암이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갖다 택하셔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셨는데 바로 그 성소로 또 선지자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인도됐던 것이 결국은 누구 앞에까지 인도하려는 것이냐면 참빛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곳까지 바로 인도하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제 그의 나타나심을 그가 아주 흑암에 나타나셔서 자, 우리 또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4장 6절 예언서에 있었던 대로 예언서에 4장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오도다. 바로 이것은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야말로 흑암에 드디어 큰 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니까 그렇다고 뭐 요새 카드 같은 데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하는 그런 걸 그 당시에 비추고 다녔느냐? 그런 것은 하나도 그에게 보이지 않죠. 그냥 보면 다만 똑같은 육체일 뿐이고 똑같은 그냥 34 정도 30대의 한 청년일 뿐이죠 이제. 그런데 그는 스스로가 거침없이 자기를 참빛이라고 말했던 것이고 자기는 세상에 온 빛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말은 자기가 바로 그 빛으로서 왔을 때 자기를 믿으라 그 말이죠. 바로 자기가 바로 와 있을 당시에 자기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래서 아주 빛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빛, 가장 환하게 비춰주는 빛, 밤 아주 낮 12시라고까지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와서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자기는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랬었어요.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 그렇다고 뭐 얼굴이 반짝반짝 특별히 했다는 말도 성경에 없고 밤낮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갖다 진짜 그 세상에 온 빛인지 아느냐? 그걸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러나 그가 자기를 갖다 분명히 일컬어서 자기를 갖다가 빛이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는 그는 그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는 보여준 그런 사건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전체에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한번 예수를 따라서 변형한 산에 올라갔다 하고 마태복음 17절에 계세요.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예수를 따라서 높은 산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들 제자들에게 때로는 예수는 무슨 바알세불 힘입었느니 이단자니 그래서 굉장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도 때로는 참 그럴듯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정말 우리 주님 정말 최고야 하기도 하다가도 어떤 때는 이 속에서 회의가 올라오죠. 왜냐하면 이러다가 이거 뭐 따라다니다가 우리 뭐 이러다가 깡통 차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같이 떼지고 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실 그런 회의가 없지 않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갑자기 그의 모습이 변화되더라 그 말이에요. 변형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어떤 다른 성경이 뭐라냐면 그 옷이 세탁자가 빨아도 더 이상 어떻게 더 깨끗이 빨 수가 없을 정도로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 그랬었어요. 그 세마포가 반짝반짝 빛난다면 탁 뭘 생각하죠? 뭘 생각합니까? 광야에 있던 성막의 세마포를 생각하죠. 거기서 빛이 났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구나. 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옷이 세마포가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고 더구나 그 얼굴이 그냥 얼마나 해같이 빛나는지 그들이 너무너무 충격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황급히 모세와 더구나 엘리야가 같이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걸 보더니 그들이 하는 말에 주여 이 바로 사진기가 있으면 사진을 찍을 텐데 사진기도 없으니 찍을 수도 없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를 기념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하는 말이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래서 기념비를 여기다가 지어서 우리 주님이 얼굴이 크게 해같이 빛난 적도 있었고 우리 주님의 옷이 그렇게까지 희에 빛난 적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념각을 그들이 세우려고까지 했던 것은 그들의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이죠. 이제 사실은 이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사실 예수께서 이건 하나의 다만 그의 잠깐 동안 그들의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잠깐 거기서 보여준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그는 참 빛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소경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바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보여준 사건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또 우리 9장에 있죠. 요한복음 11장이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아닙니다.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보십시다.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영영한 빛이시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니 뭐냐면 바로 그를 따른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의 빛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에게서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그를 따르는 자에게, 바로 그의 말을 따르는 자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에게 결국은 그에게 빛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놓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어요. 그냥 소경도 가뜩이나 설악헌을 진흙이나 바르시니까 그런 말 있죠. 늙은 것도 설악헌을 지민들 치시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가뜩이나 소경인데다가 안 보이는데다 거기다 진흙 덩어리까지 더구나 침도 뭐 사람이 침으로 이렇게 이 개에서 그거 갖다가 이겨서 붙이면 기분 더러운 거지 사실은. 예? 그러니까 소경도 화가 나고 그것도 저주스럽고 그것도 참 절망적인데 거기다가 또 그 흙을 또 침에다 개가지고 또 붙였으니 그야말로 꼴불견이죠 이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경은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그 눈에 바르시고 난 다음에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소경이 예수가 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그대로 가가지고 지시한 곳에 가서 실로암못에 가서 그가 씻었어요. 진흙 다 씻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눈이 보이더라. 할렐루야. 자, 그가 시력을 회복한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그가 시력을 회복한 것입니까? 실로암, 바로 그 물에 가서 씻었더니 그가 우물물에 씻었더니 그가 시력을 회복했습니까? 아니면 결국은 진흙에다가 침을 이겨서 만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또 흙을 이겨가지고 불친 거 보니까 안약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든 거니까 고약도 괜찮고 안약도 괜찮고 약도 발라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해서 예수는 안약 무슨 공장 원조가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고약의 무슨 원조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편안하게 그것도 바르고 또 뭐든지 발라도 좋다. 이렇게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죠. 이미 그가 어둡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는 소경입니다. 그럼 소경의 원인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침을 뱉었다. 흙에다 뱉었다 그 말은 이미 뱉다. 뱉을 때 그 말이 뭐죠?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이미 흙이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흙이 왜 저주받았냐? 흙이 왜 저주받았냐면 이미 바로 마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 속아가지고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죄 때문에 저주받음으로 영혼으로 이미 소경이 됐고 육체로 이와 같은 병이 들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 원흉은 마귀요. 바로 죄의 원흉 마귀 때문에 그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로서 전 인류가 다 어두워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께서 그 상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켜가지고 이와 같은 상태는 마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가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 실로암이 뭐죠? 실로암은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뭐죠?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뭘 했어요? 나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 그랬었어요. 그가 계속해서 자기를 갖다 표현할 때 나는 보냄을 받았다. 자, 그래서 빛의 그 영영한 빛에서부터 그가 나온 참 빛으로 또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경 갖다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소경의 눈을 여셨다. 그에게 빛을 회복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그 영영한 빛으로부터 파생된 바로 그가 파송된 참빛으로 오셔가지고 인류의 그 소경된 그 어둠에서부터 그들 갖다가 빛을 보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다만 이런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암시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저 교회 이름을 신라함으로 짓고 또 기도원 이름을 신라함으로 지었고 어떤 우물 하나를 팔아가지고 신라함 우물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기도를 해도 거기다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서 그 물 가지고 이제 씻는 사람들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물을 날라다가 소경이 바르게 먹기도 하고 또 무덤에다 발라본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칼 비행기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그를 계속 공급받고 있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지금 다니던 만분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은 지금 자기 발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꽤 꾸덕꾸덕하고 좀 많이 났다고 그러면서 지금 보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 슬로바키아 교회에서 이제 막 귀신 쫓고 또 프라하에 다 했어요. 그들도 귀신 쫓고 다 뭐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여튼 뭐 그들도 막 했는데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다 잘 나갔는데 마지막에 나이버로 수건을 하나 가져오더니 그 수건을 어서 또 가재 손수건을 가져왔어요. 근데 나이버에 오다가 안수해달래. 왜냐면 내가 가더라도 계속 이 수건을 갖다가 서로 바울의 손수건처럼 얹어가지고 병을 낫는 걸 우리가 할 테니까 그걸 나이버로 안수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나 안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을 손 얹으라고 그랬지. 언제 이걸 가지고 돌리라고 그랬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꾸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보이는 물질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자기가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참빛으로 왔다는 것은 이것을 이제 하나의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일 뿐이다 그 말이야. 만약에 그렇게 그가 소경의 눈을 갖다 다 띄워주고 영적 소경까지 다 띄워줄 수 있다면 그는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가 이제 그를 갖다가 미워하고 질시하는 자들 그들이 다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는 항상 뭐라냐면 이 소경된 지도자들아, 이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내가 인도하는도다. 결국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소경에 따라가면 결국 다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가 참빛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기 속에 빛이 없으면서도 그들을 갖다가 빛으로 인다고 하니까 너희는 바로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는 바로 이 겉은 깨끗하다 하리나 속은 더러운 자다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갖다 계속 질타하신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그가 잡혀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가 아주 그대로 그가 기꺼이 감당하시고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자, 그가 죽으실 때 어땠습니까? 그가 죽으실 때 6시부터 온 땅이 아주 흑암이 가득 찼다고 했었어요. 9시에 그가 못에 박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9시라는 말은 이제 그 당시 히브리 시간으로는 3시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가 6시에부터 온 땅이 어두웠다는 뜻은 6시라는 말은 12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3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그가 다 이뤘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얼굴이 아주 해같이 빛났을까요? 아니면 아주 그냥 시퍼러둥둥 시커멓게 죽었을까요? 그 얼굴이 해같이 더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 얼굴이 아주 창백하고 그 얼굴이 아주 그야말로 죽은 자 같이 그야말로 되고 입천장에 다 햇바닥에 입천장에 묻고 입이 다 말라붙고 그야말로 죽음의 꼴은 몰골이 말도 못하게 아주 사나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몸에서 피를 흘러내서 그 피가 낭장하게 그 몸을 타고 그 십자가를 타고 땅에 흘렀을 때 온 그 땅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은 예수께서 다 이뤘다는 순간에 그가 그 몸을 찢는 순간에 피가 흘러나왔다는 뜻은 태초에 계신 말씀, 바로 말씀이 육체되신 그 몸,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어디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피는 사람들의 그 피는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몸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그 남이 보기에는 그냥 뻘건 피치가 같이 보였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영적으로 볼 때는 빛이 완전히 영적으로 환한 빛이, 그 하늘에 그 어둠이 없는 그 완전한 그 빛, 완벽한 그 귀한 빛이 완전히 비쳤지만 사람의 눈에는 소개나 볼 수가 없죠. 소개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둠이 완전히 이제 임했다. 빛이 워낙 강하게 비치니까 그 전에 있던 그 태양빛이 빛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 이렇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It is finished. 그 말은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육체를 마치 휘장같이 찢으시고, 또 자기 육체를 burnt offering으로서, 자기의 육체를 화재 아니면 그가 번제로서 자기 몸을 불살림으로써 불을 밝혀가지고 드디어 빛을 밝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의 앞에 자기는 이미 이 어두운 세상에다가 이미 자기는 빛을 던져버리고, 자기는 이젠 돌아갈 때가 됐기 때문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 빛으로 인해서 흑암 권세자 마귀는 박멸당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빛이, 강력한 빛이 비치게 되는, 빛이 비칠 때 생물이 살기도 하고 곰팡이 같은 건 죽습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는 그 빛에 의해서 말라타서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지지지지지지 그겠지 왜? 쫙 빛이 지지지지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걸 판토마임에서 막 하나 써가지고 같이 그렇게 빛이 타서 결국은 그런 권세가, 그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가 그가 이제 걷어가 버리고 이제 박멸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 가운데서 그 어둠으로서 인류 갖다가 우매하게 하고 무지하게 하고 소경되게 했던 자가 이제 완전히 그 권세를 갖다가 박멸당하고 권세가 박살당하는 바람에 그 인류는 그 어둠에서부터 돌출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는 그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하늘 위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던지, 얼마나 그 빛이 나는데 그 빛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영롱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제자가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그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난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그분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인류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랄지라도 과거의 얼굴을 기억을 하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빛 자체, 그 완전 공개한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들은 이 어둠 안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 빛을 비췄고 결국 그 빛을 보고 뛰어나올 수 있게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간들은 그것을 완전히 자기가 그것을 자기 속에 그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으셨어요. 그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거기에 그는 바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거기서부터 그 귀한 빛을 그가 바라는 거예요. 거긴 등불도 필요 없고, 거기는 달빛도 필요 없고, 거기는 다시 해도 필요 없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온 하늘을 비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로부터 맨날이 못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가 급히 빨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아직도 그가 그 빛을 그에게 그 세상에 던져줬고 비춰줬지만 아직도 영적 소경에서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바로 그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그 피가 생명의 빛이 되어서 그 빛이 드디어 그 빛이 그 빛이 되었는데, 바로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그 빛을 조명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빛을 더 환한 빛으로서 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영혼 안에 받은 사람은 뭐가 되냐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 자, 오늘도 눈에 총기가 있어야 돼요. 눈에 총명해. 눈이 빛이 바짝바짝바짝한 사람은 그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눈이 흑금이하고 안에 여기 백태가 끼고 여기에 눈곱이 낀 사람은 보나마나 병들었어. 내가 만약 예수의 그 생명,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이 눈에 총기가 있게 돼 있어요. 아니, 너희는 세상에 빛이 나는데 흐미멍텅 해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너나 비춰라 그러지 않겠냐고. 세상을 비춰야죠. 세상을. 자, 그러면 내가 이 빛이 내가 그립고 그 빛으로 나아가게 원했다는 누굴까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둠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나는 암울했고, 나는 암담했었고, 나는 절망이 있었고, 나는 갈 길을 갈 바를 모르고. 그래서 참 내가 비록 사면에다가 흑칠한 까만 색칠한 그런 방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심령은, 내 마음은 그렇게 절벽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을 헤쳐보려고, 이겨보려고 술로 나를 지새는 사람도 있고, 또 마약을 하면서도 잊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자기 영혼이 피폐되고 자기 심령이 피폐되고 그런 가운데 사막같이 정말 말라져가 죽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줄기 빛이 예수 믿으면 하늘 천당, 그 빛나는 천당에 갑니다. 할렐루야! 죄인도 그 하늘나라, 그 빛난 하늘나라에 떳떳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 더군다나 인생 실패자, 정말 자기 인생을 갖다가 정말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이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영생이란 새로운 삶을 빛난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 복음을 들은 것이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그걸 받아들인 순간에 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밝아져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다 알아보잖아요. 우리는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하얘져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많이 읽으면 하얘져요. 그렇죠? 또 예배 잘 보고 성공하고 나면 얼굴이 빛이 나죠. 아멘?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또 더군다나 지난주에 예배도 안 왔어? 그 어쩜 이렇게 정확한지 얼굴이 흑색이야, 흑색. 슈퍼라동동 윤기 하나 없이 정확합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아무리 얼굴에다가 찌아다시 발라도 이 안에서 안 나오는 건 할 수 없는 거야. 이 안에 아무리 내가 먹은 것도 없고 또 별로 영양가 먹은 것도 없는데도 내 안에 바로 예수, 바로 그 피, 그 생명의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내 안에 그토록 소중하고 그것이 나에게 그토록 살맛을 주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은 이제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바로 동리와 같아서 너희를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사실을, 나는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나는 절망적에 섰었는데 나는 이제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을 벗어버리고 집고의 생활, 온전의 생활 나는 벗어버리고 나는 빛에, 나는 아들로서 나는 깃발로 뛰어나온 사람. 그래서 내가 내 정체를 숨긴 사람이 아니라 내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든지 나는 내 신분에 대해서 밝히만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또 그냥 상사가 또 같이 회식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접대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따라는 갔어요. 그런데 술을 먹지 말라고 또 성경에 써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말하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속이 아파서요. 내가 속이 안 좋아서 안 먹습니다. 이거 뭐야, 사내가 이까지 그게 무슨 거 가지고 안 먹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강제로 막 그러니까 속이 아플 때는 더 미룰 수도 없고 무슨 쫌팽이니 할까봐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음에 회개하고. 벌써 이게 네가 세상에 빛이 날 때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진짜 아니야. 구라파하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매번 산 위에 성들이 있어요. 임금의 성들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외세 아주 최후의 어떤 마지막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금의 성들은 매번 성막 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빛에 비치면 반짝반짝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요 나는 빛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을 나는 만인에게 공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굴 만나든지 말자 난 처음부터 나 소개를 나는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당신과 같이 술 먹고 당신과 같이 내가 정말 타락해서 나는 당신과 같이 내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했었고 나는 빛에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그저 나는 아무도 모르는 새에 나는 그저 나를 은둔하고 집 가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변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갈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요 모양으로 살다가 죽지만 그러나 나는 내 영혼 하늘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해야 너희는 세상에 비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이 등을 켜서 말 아래다가 덮어두는 자 없는 것 같이 등경 위에 두는 것 같이 너희는 너희의 됨됨에 너희의 입장을 너희의 믿음을 너희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남을 비치기 전에 내가 남을 비치기 전에 내 안에 빛이 있음을 내가 고백해서 내가 발표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처음 가자마자 곧장 시작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전 비행기 타고 전도하려면은 나중엔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 조금 있으면 불 꺼버리고 밥 먹고 다 자다가 그냥 사람한테 불 다 꺼버리는데 거기 가서 깨가지고 전도 됩니까? 안 돼요. 하자마자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왕복 어느 비행기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또 외국 사람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냐고. 왜냐면 이거 오래 갔다는 안 될 테니까 딱 하자마자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나도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 그러냐고. 하나님 믿냐고.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이름 뭐냐 그랬지. 그랬더니 하나님 이름이 어딨냐 이거야. 하나님 이름이 있다고. 뭐냐? 지저스, 예수라고. 그랬더니 너는 잘못 알고 있는 거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래. 그러면서 얘기를 빙빙 돌리고 뭐 하더니 제일 마지막에 내릴 때 I am Jewish 그러더라고. 오 마이 갓. 주위시 학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아주 유대교 사람인데 자기는 그냥 내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빙빙 웃더니 마지막에는 날 보러 너는 너식으로 그렇게 믿지만은 나는 나의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God bless you 그랬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인지 종국에 가보자 이거지. 그런데 그것을 애당초 처음에 타자마자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도 자세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예수 믿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상한 잡지나 보고 앉았고 그럼 이상하잖아 그거. 어? 무슨 쇼핑 무슨 잡지나 보고 그러면 별거 아니네 그럴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럴럴럴럴럴럴 그럼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비치면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아멘. 자 만약에 내가 빛을 비추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심으로 번트 어퍼링으로 자기가 갖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불을 태운 것 같이 내 자신이 불타야 됩니다. 내 심령이 불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성전에 등잔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등잔에 보면 순전한 기름을 불태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지를 갖다가 계속 간검해서 거기 갖다 불똥이 생기면 잘라내라 그랬었어요. 내가 만약 내 심령에 정말 내가 이 빛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를 내가 정말 드러내기를 원한다면은 순전한 기름을 태워야 돼요. 사심없이 오로지 모든 육정이고 모든 세상적인 것
다 막이고 다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말씀으로, 오로지 성령으로 내가 참으로 지원을 받아서 어떻든지 내가 내 심령 속에서 밝은 빛을 드러내려고 내 사생활은 초월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불을 태워야 되는데 이 앙금이 자꾸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만성 게으름, 만성 불감증, 만성 게으름, 만성 불감증, 만성 무감각,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저주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앙금이 이 등불에 심지가 생겨버리면 까맣게 불이 까무스름해지고 막 램프를 시커멓게 만들어버립니다.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빛을 갖다가 제대로 빛을 비추면 검은 참 냄새를 남기고 거기서 빛을 못 비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완전 연소됨으로 내 스스로가 완전 연소되기 위해서는 만성 고지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만성 고질, 만성 게으름, 만성 무감각, 만성 불감증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얼굴이 환하게 빛났었고 얼마나 기뻤던지 모든 사람이 보고 알았었어요.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저 사람 은혜 받고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보고 다 압니다. 요새 저 사람 제일 은혜 받는데 다 보고 압니다. 그런데 왜 세월이 지나가면서, 왜 해가 지나가면서 점점 어두워집니까? 점점 어디 있는지 없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시끌벅적해서 이 사람이 여기 있어 금방 빛을 보고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새 그 사람 없어. Where are you? 어디 있어 그 사람? 비치면은 드러난 것이고 빛의 터인데 왜 안 보이냐면 거기에 만성 게으름과 무감각, 불감증이 있어요. 회개할 때 회개를 하지 않고, 변할 때 그가 고치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지 않고 영적 감각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앙금이 깨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패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오늘도 빛을 비치고 있는 자인가? 내가 오늘까지도 정말 순전한 힘으로 깨끗한 나드향, 깨끗한 순전한 힘을 불태우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생활하되 더러운 일을 위해 탐하지 않냐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불살리면서 태우는 사람인가? 우리는 혼자서 나를 태워서라도 비춰야 되는데 교회로 묶어주신 것은 모닥불이 되어서라도 비추라는 것입니다. 성냥개비 하나 가지고 불태워봐야 얼음을 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냥개비라도 많이 모으면은 그릇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얼음을 녹일 수도 있고 모닥불이 되면은 또 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빛이 여럿이서 만약 합해서 아주 밝은 빛을 낸다면은 우리는 어둠에서 지금 빠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몰락하고 있는 세상의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사명을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돼요. 지금 진리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평신도들이 헤매는 걸 말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들이 몰라서 목회자들이 완전히 소경을 인도하듯이 지금 얼마나 지금 암담한 가운데 얼마나 방황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겠는데 그들에게 바로 이것이 바로 진리다, 바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 하고 보여줘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성공시켜야 돼요. 아멘? 우리 예배를 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들이 있고 예배를 보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방향 틀 잡아가지고 지금 난파선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반드시 그 공명을 따라 설교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따라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이 나오려면 우리 교인들의 같이 합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진실로 근진실로 그러하외다 해서 힘을 실어줄 때 진리의 등대가 빛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교회는 어쩌다 보니까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지금 깜깜 절벽에서
난파를 당하고 있고 암초에 부딪혀 있는 이런 배들을 구조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빛을 밝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만성 게으름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성 무감각 불감증,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울음이 안 나오고 아무리 회개 안 하고도 회개가 안 나오는 이 저주받은 심령이 작아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야단을 맞지 않는, 야단을 목사가 야단을 쳐도 야단을 맞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이런 만성 불감증 물감각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불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이 7월 첫 주입니다. 후반기 첫 주예요. 전반기엔 내가 깽판 쳤다 할지라도 후반기에는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앙금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다시 한번 저 후반기만큼은 정말 이렇게 또 지날 수 없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시작하게 앙금을 제거하게 도와줘서 기도합니다. 불감증이 제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안감이 제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후반부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사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토록 안타깝고 그토록 답답하고 그토록 절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오지 말라는 것도 달려가고 싫다는 것도 달려가고 욕을 먹으면서 달려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 애썼습니다. 이제는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관심이 없어요. 몇 마디 해봤다가 안 들으면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감각이 없어버렸어요. 우리 심령이 마비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구령의 심령 불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장을 보면 안타까움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구원하자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이 생기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276장 회개하고 잊어버리시고 또 부족한 거 있더라도 또 회개하고 잊어버리시고 혹시 잘했던 거 있더라도 회개하고 잊어버리시고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종이
깜깜한 밤이었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내가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나는 이미 빛을 찾았습니다. 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복음께 오기 전에, 내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 깜깜 어두운 밤속에 헤매다가 이제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진리 말씀 깨닫고 이제 빛을 찾은 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고자 교회와의 힘을 합해서 진리의 등대가 되고자 작정하고 세상을 향해 나간 자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